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 그리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보우라는 말은 지킬 보자에 도울 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도와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남북한의 전투력은 현저하게 대한민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먼저 비교해 보면 1950년 6월 24일 기준으로 한국군이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북한군은 19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병력으로만 보아도 약 2배나 많은 병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의 상황을 본다면 북한군은 소련군 군사고문단의 지도 아래 전술훈련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4단급 야외 기동훈련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병과 전차, 탱크와 포병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보전포 훈련을 마침으로써 입체적인 작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단급 이상의 지휘관들과 참모들은 38선에서부터 한강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지형을 숙지하고 있어서 그들은 전쟁이 날 때 거침없이 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군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인해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폭동 진압을 하면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대대전술훈련까지 마친 부대가 전투부대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부대들은 중대전술훈련, 소대전술훈련을 마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훈련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군은 월등히 준비된 군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장비 비교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4일까지 무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한국 육군은 곡사포가 91문, 북한은 728문. 곡사포라는 얘기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포를 말합니다. 직사포, 전차에서 쏘는 전차포 같은 경우는 직사포지만 이건 먼 거리를 날아가죠. 곡사포. 대전차포는 전차 탱크를 깨뜨릴 수 있는 포를 말하는데 한국군은 140문, 그리고 북한군은 550문이었습니다. 박격포가 보병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군은 960문, 북한군은 무려 2318문이나 되었습니다. 장갑차는 병력을 수송하는 차량으로서 한국군은 24대고 북한군은 무려 5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상군의 전투력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전차가 대한민국 군대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무려 242대에 달하는 소련군 최신의 전차를 몰고 남침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해군의 전투력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군의 전투력은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한 대의 전투기도 잊지 못했습니다. 연락기와 연습기만을 22대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 공군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무려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병력면에 있어서도, 훈련면에 있어서도, 무기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북한군은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전쟁 준비를 했지만 그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헛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얘기는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예배 시간에 맘 놓고 자도 괜찮구나, 이런 뜻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오늘까지 69년이 흐른 지금 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북한은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준비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국군 장병들과 학대병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나가 싸우며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며 이 전쟁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왜 김일성이 6월 25일 날 남침을 감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부산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적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로부터 역산을 하면 약 50일 정도가 되는 때가 6월 25일이 됩니다. 그는 계산하기를 매일 10km씩 남진하면 50일 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8.15 경축식을 부산에 와서 그는 지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역산으로 해서 6월 25일 날 그는 남침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미군이 그렇게 빨리 참전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악관의 결정과 상하 양원의 결정을 거치는 시간이 2개월 정도, 6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난다면 미군의 개입 없이 북한군은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04시 북한군은 서해안의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의 잔교류에 이르는 전 전선에 30분간의 포병의 화력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진지가 초토화된 다음 일제히 전면전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되고 강력한 무기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개시 하루 만에 의정부시를 점령합니다. 이틀 만에 미아리까지 진출합니다. 3일째 새벽 01시에 그들은 도남동까지 진출합니다. 서울의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도남동에서 광화문까지 자동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도 서울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계속해서 남하하지 않고 이틀 동안 한국군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죽지세로 밀고 오던 그 기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군을 추격했다면 한강의 방어선을 펼칠 여유가 없었고, 수원의 방어선을 펼칠 수 없었고, 오산의 방어선을 펼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김일성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고 병력을 거기에 묶어두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전쟁이라는 책에 55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각지에 잠복 중인 좌익 세력이 북한군의 서울 점령 소식에 고무되어 봉기하기를 은연중 기대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서울 일대에서는 이틀 동안의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로써 북한군은 한강 이남으로 전과 확대와 추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술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에게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전투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런 오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틀 동안 서울에도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임금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죠. 북한의 수장이었던 김일성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남한 전역에 무장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큰 희생 없이 남한 전체를 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하반절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보호하신 일은 메가더 장군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책 57쪽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 미 국동사령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령관은 메가더 원수였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아직 본국의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국의 참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약 290여만 발을 신속히 한국에 지원함으로써 한강 방어선과 이후의 전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본국의 결정이 나기 전에 메카더가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미국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전쟁이 나는 그날 미국 대사관은 국무성에 보고했고,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모였습니다. 내각과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안전보장의 사람들이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39년 독일이 주변국을 침공할 때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것처럼, 만약에 북한의 침공을 그대로 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개입해야 된다. 김일성의 판단은 2달이 걸릴 줄 알았는데 2달이 안 걸렸어요. 며칠 만에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의회를 거쳐서. 최명신 장군이 월남전의 영웅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물었대요. 각하,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함께 왠지 모르게 한국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트루먼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넷째, 유엔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유엔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일 우리나라가 전쟁 났을 때 뉴욕은 24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25일, 우리로는 26일 날 바로 유엔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38선 이북으로 후퇴하라. 다시 돌아가라. 거부하자 27일 날 다시 한국을 돕기 위한 상임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련 대표 말리크가 누가 말렸는지 모르지만 안아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배탈 나서 못 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고 그러고, 최근에 제가 참고한 자료에 보면 스탈린의 정책이었다고도 합니다. 미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유럽 쪽에서의 우세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나 저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리크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그것도 발빠르게 27일 날 결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자유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으로 참전한 부대는 미 제24 보병사단 스미스 대대, 지휘관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딴 스미스 대대가 오산에서 전투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쉽게 북한군을 생각한 나머지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패전합니다. 대대 채플린, 대대 군목까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대전이 함락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대전이 함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제24사단장인 딘 소장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군과 미군과 유엔군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더 많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연전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7월 25일경 그들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8선에서 대구 북방 낙동강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격적으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죠. 네, 다행히도 7월 25일경이 되자 한국군과 유엔군은 병력과 장비를 북한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사기가 너무 높았어요. 세상에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90%를 점령한 거예요. 북한군은 이때 병력의 40%가 손실됐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법도 한데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0일 만에 90% 점령했다. 조금 있으면 저 부산에다가 우리 깃발을 꽂을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사기는 충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민족, 그런 나라가 된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통일도 김정은의 시나리오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현재 평양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정권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이 선교회는 공산권과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순위가 나와요. 최근에 북한을 4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로 지적했습니다. 민경배 교수의 한국교회사에 보면 연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일제강점기보다 6.25 전쟁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훨씬 많이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유물론과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의 신앙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북한은 관제교회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 2,800개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터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는 김일성 동상 20m짜리 건물 7층 높이의 김일성 동에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장대제, 제자가 마루현자의 우리말 아닙니까? 이 언덕을요 만수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거기는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를 할 때 반드시 꽃다발을 가져가야 되고, 꽃다발을 헌화한 다음에는 2, 3m 물러나서 우러러 20m 높이의 김일성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수령님께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심령으로 하라고 가르쳤대요. 여러분, 북한 전역에 이런 문자가 써 있다는 것을 최근에 북한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데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네.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운데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데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아주 독특하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북한은 1990년대 3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죽었습니다. 300만 명을 죽인 정권이에요. 5만 명의 탈북자가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구미의 많은 신문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의 본산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범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9월 9일 총회장 홍택기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반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숭배를 가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평양을 떠났고 그 결과 공산정권의 심장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제가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로 이의예흐 있게 말지니라 르카 너에게 엘로힘 아케림 알파나이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도 알파나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북녘 땅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알파나이,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의 거룩을 회복한다면 교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카보드가 되니까 저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6.25 발발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처참했던 전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알파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로 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